들의 풀과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그런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또한 상고하고 탁되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세상과 죄와 사탄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좋은 답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게 대언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상당히 특이하고 재미난 그러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좀 되게 재미난 그런 이슈를 다뤄보게 됐습니다. 이 땅에 완성되는 영원한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에는 동물이 있을까요? 주께서 재림하신 이후 이 땅에는 동물의 세계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낙원에 들어가면 과연 그 낙원에는 동물이 있을까요? 또 동물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적으로 답변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물의 세계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동물에 대하여 엄청난 양을 할당하고 있기에 풍성한 자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원어 성경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21절, 22절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헬라 언어로 크티시스인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뜻으로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어떤 묵시나 은유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피조물 중에 사람이 아닌 존재로서 고대하고 불복하고 의지적인 내용들이 자기 뜻이 있고 또 종노릇하고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존재는 동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피조물을 동물의 세계로 보아도 하자는 없습니다. 물론 본문의 피조물은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 및 자연 및 또 식물계 및 이 만물을 의미하지만 동물의 세계가 그 축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라고 말한 부분을 잠시 동물의 세계로 바꾼 후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어요. 19절을 보면 동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게 될 미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20절은 자신들의 뜻과는 달리 모든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고 있다. 21절을 보면 동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인데 그날이 되면 동물의 세계도 인간의 죄로 인한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다. 22절을 보면 동물들은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현재의 동물계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제일 중요한 묘사는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어짐은 원어로 후소라라고 하는데 동물들은 후소라의 종노릇하는 상태로부터 자유하길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완성되길 간절히 고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날이 되면 죄의 저주들이 제거되면서 동물들 역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테이스 후소라스 즉 썩어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원어사를 찾아보니까 후소라는 파멸, 부패, 썩음, 해체, 잡혀 죽음, 음식으로 죽음, 잡아 먹혀서 죽음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모든 피조계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동물의 세계에 임한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들이 볼 때 이 저주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기에 빨리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인 것이에요. 그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역시 간절히 주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의하면
지금 이 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나는 새 땅은 동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뭐하나 기다리겠어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 이유는 자기네들이 거기 가서 마음껏 평안하게 쉴 수 있고 아프지 않고 종노릇 풋소라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대한다,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연속성이 없다면 이 동물의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동물들은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하게 완성될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후반부를 보면 그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완성되는 날인데 그때의 동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동물들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편 이 크티시스라는 헬라어를 모든 피조물로 보아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지금 죄로 인한 모든 저주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동참할 때 함께 자유롭게 동참하기 위하여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아무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지금 이 땅의 피조물이 존재하여야 본문이 의미 있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지금 있는 피조물, 동물계를 포함하여 거기도 존재해야지만이 오늘 로마서 8장 바울이 계시로 받아 말한 이 부분이 make sense, 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부활체를 얻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때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표하는 모든 피조물들 역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물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불로 태우는 정결의 과정이 있어요. 온 체질이 다 불로 연단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또한 수천 년 동안 준비해 오신 놀라운 변화의 복이 존재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존재도 지금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며 피조물의 세계 역시 동물계를 포함하여 영광스러운 세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에 크티시스라는 헬라어를 모든 피조물로 보든 또는 모든 동물계로 보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동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말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피조의 세계가 피조계의 왕인 사람에게 속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의 죄로 인한 저주를 함께 겪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구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모든 피조물에게 엄청난 악영향이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의 왕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가 모든 피조물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거 모든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가정에도 가장이 잘못하면 가족들이 다 고생하게 되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해서 망쳐버리면 온 국민이 고생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물의 영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의 결과로 모든 저주를 입게 된 것이죠. 특별히 동물의 세계에 임한 죄의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14절을 보면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이 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 저주를 받았어요.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모든 가축들이 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동물 중에 특별히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뱀은 그렇게 끔찍한 것이, 생긴 것도 끔찍하게 생겼고, 여러분 뱀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탄의 영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위선과 거짓말에 아주 능사합니다. 동물계를 향한 또 다른 저주는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는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너희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동물들과 사람 사이는 매우 평화로우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깨졌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원수처럼 되어버렸고 서로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고통의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동물계 최고의 왕인 라이언도 사람을 피해서 이 배가 홀쭉해져가지고 동물 잡아먹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슴 같은 것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몇 시간이고 뛰어다녀야 돼요. 이 동물계를 보면 그 비참과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자기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식물만을 먹고 살던 동물계는 이제는 서로 잡아먹으며 생존해야 하는 약육 강식의 먹이 사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튼 동물의 세계도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여러 고생과 약육 강식의 먹이 사슬과 만물의 영장인 사람과 원수로 지내는 것과 나아가 병과 약함과 기형아와 불구와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동물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들이 동물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동물들은 사람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풍성한 모든 채소와 풍성한 좋은 열매들을 먹으며 함께 먹고 마시며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동물 잡아먹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계는 풀을 먹고 살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독수리들도 풀 먹고 살았어요. 사자도 풀 먹고 살았습니다. 표범도 풀을 먹고 살았어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동물을 지어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동물의 세계는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 동물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역사의 끝인 새하늘과 새 땅에도 영원한 역사로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도 동물을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에덴에서 동물의 역할은 대단히 매우 중요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과 매우 친하게 지냈으며 사람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옵니다.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간교로 해석된 개역 개정 간교로 해석했는데요. 이 간교로 해석된 히브리어 아룸은 부정적인 의미로는 간교한, 약삭빠른, 속이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룸이란 단어는 또한 아주 좋은 의미로 머리가 좋은, 영리한, 그리고 똑똑한 이란 뜻이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1절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미혹하는 순간입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그를 통해 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히브리어 아람은 매우 간교와 속이는 이란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배제하고 뱀을 동물로서만 볼 때는
지혜로운, 영리한, 똑똑한이라는 뜻이 가능합니다. 특히 3장 1절에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 말하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면 다른 모든 들짐승도 강교하더라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강교를 해석하면. 그러나 지금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왜 사슴이 강교하며 다른지가 뭐가 강교하겠어요? 이 강교라는 해석은 지금 이 번역이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가장이라는 말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가장이라는 것은 비교급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강교하다는 뜻이 되죠. 그러나 모든 동물들이 지금 강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교라고 보다는 뱀이 매우 똑똑하더라. 가장 영리하더라. 가장 똑똑하더라. 동물에게 지혜롭다고 하는 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하더라. 우리에게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하다. 이 죄와 거짓으로 간교한 존재는 오직 사탄일 뿐입니다. 또한 아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뱀 그 자체를 간교한 존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절은 모든 동물들이 똑똑하지만 영리하지만 그 중 뱀이 가장 영리하였더라.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해요. 즉 인류가 타락하기 전, 그리고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타락의 도구로 사용되기 전 뱀은 다른 동물보다 더 똑똑하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가장 아름다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뱀을 사용하여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또한 창세기 3장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풍이면 풍유로 보고 또 비유면 비유로 보는데, 이 창세기 3장은 지금 히스토리컬 내러티브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역사적 기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상징이나 비유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본문에서 뱀과 사람이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에 대해 실제로 뱀과 사람이 대화를 한 것이지 비유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진술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와 뱀의 대화를 보면 뱀의 지능이 매우 뛰어나고 논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뱀이 아담과 하와가 사용하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과 뱀이 대단할 정도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설득력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뱀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뱀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전에 사람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와는 자신이 뱀과 소통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어떤 외부 세력이 뱀에게 들어온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와가 평소에도 뱀과 많은 대화를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과 소통했던 동물이 뱀뿐이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뱀이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면 다른 피조물 중에도 많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중에 뱀이 가장 영리하고 그리고 사람과 많은 어떠한 인간의 언어가 아닌 다른 차원으로 소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뱀이 가장 영리하였고 다른 동물보다 영리하여 사람과 소통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사실 지금 타락한 이 세상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동물과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합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분명히 전달해요.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밖에 나갈까? 그럼 지금이라는 뜻을 알아들어서 난리가 납니다. 아까 갔다 왔지? 밖에 나갈까? 그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까 갔다 왔다 이거예요. 이따 갈까?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을 알아들어요. 물론 훈련이죠. 또 배고픈 거, 또 밖에 나가야 되는 거 자신의 의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알립니다. 슬픈 것도 알리고요. 기쁜 것도 알리고요. 사람에게 배우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눈치도 봅니다. 동물들이 지닌 이러한 기능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원래 대화가 가능하였음을 보여주는 잔재들입니다. 사람과 수십 년을 가까이 지낸 영리한 개들을 보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고백하길 자신이 기우는 개가 너무 똑똑하고 지능이 높아서 마음까지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동물계가 피조된 이유는 사람들의 위로와 즐거움을 위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동물들을 빚어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동물도 사람처럼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단어는요, soul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즉 혼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무슨 영혼과 육 2분선이냐 아니면 영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뭐 육체가 있느냐 3분선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물들에게도 또한 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지정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감정도 있고 자기 뜻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분명하게 지정이 있어요. 근데 그 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호흡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죽으면 죽는 것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호흡이 있는 동물들과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탑니다. 아무튼 동물들만이 사람처럼 숨쉬는 생명들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숨을 쉬어요. 심지어 동물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같은 날에 지어졌고 둘 다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습니다. 영적인 부분, 곧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팬지 보고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유사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진화론자들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으니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을 동물로 결정해버린 것이죠. 헷갈리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9절에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8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동물을 만드십니다. 아담이 나 싫어요. 적당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에서 여자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가져다 주니 너는 내 뼈중에 배어내 살주리라. 마음에 든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도록 아담을 위하여 동물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긴 문명과 문화의 사명을 돕도록 동물을 또한 호조로 주셨어요. 재미난 것은 성경에는 아담이 식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에 관련하여 동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다는 것은 동물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하, 너는 돼지구나. 돼지 속성을 다 알아보는 것이에요. 너는 라이온이구나. 또한 구체적으로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동물들이 사람과 어떤 특별한 관계적인 사귐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들과 함께 놀고 함께 웃고 같이 한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사람에게는 영과 혼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영은 없고 혼만 있다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만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호흡.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그것이 동물계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잘 보고 우리보다 혹시 지능이 높은 동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동물은 동물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동물에게는 호흡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호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가능해요. 사람의 영혼과는 물론 다른 차원이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에게도 이 지정의가 있습니다. 즉 사람과 유사한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능을 동물의 호흡 또는 동물의 혼이라고 부릅시다. 즉 동물들도 배울 줄 알고 감정 표현도 하고 의사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혼은 사람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되면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영혼이, 그리고 심지어 그 육체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불신자들의 육체도 영원히 존재하고 신자들의 육체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 영혼에 있어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피조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 중에는 영원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한번 피조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몸과 영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몸과 영혼이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불못에 무엇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몸과 영혼이 떨어지는 것이요. 천국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몸은 이 땅에 잠들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땅에 있었던 육체는 부활하여서 이 영혼과 연합되면서 우리의 존재는 몸과 영혼이 함께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이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몸과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몸과 영혼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튼 부활과 함께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영원하지만 동물에게는 영이 없고 오직 호흡 또는 혼만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 곧 죽음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느니라. 사람은 죽음 직후에 그 영혼이 영원하기에 주께로 가거나 또는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된 음부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동물의 혼은 그의 죽음과 함께 땅으로 내려가니 그 혼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 또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천사가 호위하여 낙원에 들어가 천사들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지만 그곳에는 동물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처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도 동물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자들은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된 새로운 동물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은 수치의 육체를 입게 되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인데 그곳에는 동물이 없을 것이며 아무런 피조물이 없을 것이며 오직 불신자들과 마귀와 악령들과 그리고 가짜 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는 기사를 보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사람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차선의 선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동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욕구는 오직 하나님 및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가장 깊은 영적인 욕구가 그 영이 죽은 불신자들이 통해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부분은 결코 동물들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외로움이랄지 심심함이랄지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 및 사회적 또는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물이 많은 부분을 메우어 줄 수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으며 인류 역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서 동물의 위치는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위치였으며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대상이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 다음으로 컴패니언십 즉 관계적인 교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 치료를 할 때요 우리 양모원이나 이런 데 가면 동물들을 반려하게 합니다. 그럼 이 동물들이 참으로 많은 위로를 줘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또는 외로움이나 또 충동이나 이것을 동물이 옆에만 있어도 덜 받습니다. 지금도 사람과 매우 가까운 동물들은 그 주인과 함께 관계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주인이 슬퍼할 때 동물들도 슬퍼합니다. 주인이 웃으면 신기하게도 동물도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랫동안 정등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코미디언은 눈치 빠른 개가 어리석고 고집센 내 아내보다 훨씬 좋다고 고백했어요. 아무튼 모든 동물들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결같이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각종의 동물들은 사람과의 소통이 물론 차등이 있겠지만 가능하려고 또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나아가 사람을 향하여 동물들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특히 성경은 사람과 동물의 연관성, 즉 연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대성을 말하고 있는데 요나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를 원하실 때 사람들만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베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또한 십계명에서도 주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때 동물들도 안식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여인들이 결혼을 통하여 한 남자에게 속한 것 같이 동물들도 사람에게 속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들은 사람에게 속하는 연대성을 지니고 있으며 같은 공동체의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예표하기 위해 사람의 죄를 사하는 증거로서 오직 순결한 동물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점입니다. 비록 예표이긴 하지만 사람의 죄는 오직 동물의 피로만 용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의 피는 죄 없는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는 적어도 다른 피조물이 아닌 사람에게 가장 가까웠던 동물의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물고기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벌레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어린 양과 송아지와 염소 등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볼 때에도 동물의 존재는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는 동물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주의 재림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패턴은 구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세상으로 이어지는 패턴과 유사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구 세상, 즉 그 노아의 방주 이전에 완전히 온 인류가 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남은 자는 8명밖에 없어요. 그 구세상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 구세상에서 지금 세상으로 넘어온 노아 시대의 홍수와 방주를 우리 참 좋아해서 지금 세대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 노아의 방주에 동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방주에는 노아 및 그의 가족 7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모든 동물이 각 종대로 암수 한 쌍씩 들어갔습니다. 물론 거룩한 그 제사를 위한 동물들은 7쌍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구세상을 전부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장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땅과 하늘을 영원히 과거로 보내고 방주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새로운 땅과 하늘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의 땅과 하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때 사용되는 방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것이며 오직 주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을 기록을 보면 동물들도 과거의 땅과 하늘로부터 노아 홍수 이후의 땅과 하늘, 즉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로 이어지듯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하여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우리에게 속한 동물들 역시 변화하게 되면서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동물들의 변화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동물들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변화가 될 것이며, 죄의 결과로 오염된 잘못된 품성들, 잔인함, 야극, 강식 등의 모든 저주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원래 창조되었을 때 지녔던 동물의 모든 장점들과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선한 것들이 최고의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죄와 죄의 결과들이 들어왔고,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은혜와 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와 죄의 결과들이 빚은 것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궁극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그 모든 복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피조물이 겪는 모든 죄의 결과들은 제거될 것이고, 나아가 원래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의도하셨던 계획이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동물들도 원래 지어진 대로 회복될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될 것이며, 사람과 소통하는 기능, 사람을 돕는 기능, 사람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더욱 동물들을 사랑하며 지내게 될 것이요, 함께 장난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흉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땅의 그림입니다.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 언급하는데, 그곳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에는 반드시 동물의 세계를 포함하는 것이, 즉 동물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과 동물들을 위한 천국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더 향상되고 완성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온전하게 된 동물들이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으며, 완성된 동물의 왕국을 인하여 장난과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사람들과 또한 온전하게 회복된 동물들이 마음껏 뛰놀며 즐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죄로 인하여 피곤하고 허무하고 많은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몰라서 그렇지, 남의 사정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는 한숨밖에 없어요. 어느 곳을 봐도 병들어 있고, 어느 곳을 봐도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 참 슬프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미리 영적으로 맛볼 수 있어요. 그 나라를 성령 안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기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것이며 또한 그 방주를 그대로 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알려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주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인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으로 이사간다고 합시다. 뭐 할 것 같아요? 인터넷을 치면서 내가 갈 곳이 어떤 동네인지 거기 누가 사느냐 경치는 어떠한지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하물며 동네에서 이사갈 때도 마찬가지. 자녀들과 함께 어느 도시로 이사갈 때는 다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사가야 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껏 살아야 80년, 요새는 좀 나이가 좀 늘어나서 100년까지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갈 것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그 영혼이 떨어지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의 보좌에 있던 자들은 부활체를 누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지옥에 있던 자들은 이 좀비와 같은 더럽고 수치스러운 부활체를 누리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우리 인생 사는 동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주신 모든 의가 될 것입니다. 천국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천국을 놓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